바이올렛이 뿌려서 한 입에 포테토칩 먹태 청양마요. 이런 생각 누가 한 거예요? 역시 먹태는 똥식.
주님의 강이 우릴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릴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케 하네. 포사로부터 물이 흘러 닿는 곳마다 새로워지네. 골짜기를 지나듯 하늘로 생수의 강물 흘러넘치네. 주님의 강이 우릴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의 강가로 가게 하소서. 찬양 들어보실까요? 주의 강가로 가게 하소서. 주님의 강가로 가게 하옵소서. 자, 봅시다. 주의 강가로 가게 하소서. 주의 강가로 가게 하소서. 주의 강가로 가게 하소서. 이끌소서. 채우소서. 살리소서. 주의 강가로 가게 하소서. 주의 강가로 가게 하소서. 주의 채우소서. 살리소서. 주의 강가로 가게 하소서. 주의 강가로 가게 하소서. 주의 강가로 가게 하소서. 이끌소서. 채우소서. 살리소서. 주의 강가로 주의 강가로 가게 하소서. 주의 강가로 가게 하소서. 주의 강가로 가게 하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살리소. 약한 나로 향하게 강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가셨네. 약한 나로 강하게 강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내가 건너야 할까.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지켰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깊은 땅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 강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깊은 땅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 나는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셔.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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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는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셔.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너의 영혼을 생수로 나를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생수의 강이 내게서 흐르네. 저는 저겁고 먼저 보겠네. 온몸 열고 같이 잡으시네. 생수의 강이 내게 흘러 넘치네. 올로라 솟아나라 솟아나라 넘치도록 솟아나라 넘쳐나네. 솟아나서 날 부소서. 생수의 강이 내게서 흐르네. 저는 저겁고 먼저 보겠네. 온몸 열고 같이 잡으시네. 생수의 강이 내게 흘러 넘치네. 오로라 솟아나라 솟아나라 넘치도록 솟아나라 넘쳐나게 솟아나서 날 부소서. 생수의 강이 내게서 흐르네. 저는 저겁고 먼저 보겠네. 온몸 열고 같이 잡으시네. 생수의 강이 내게 흘러 넘치네. 올로라 솟아나라 넘치도록 솟아나라 넘쳐나네. 솟아나서 앞으로 다시 한번 생수의 강이 내게서 흐르네. 저는 저겁고 먼저 보겠네. 온몸 열고 같이 잡으시네. 생수의 강이 내게 흘러 넘치네. 올로라 솟아나라 솟아나라 넘치도록 솟아나라 솟아나서 날 부소서.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같은 사랑 내게 같은 사랑 내게 같은 사랑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같은 사랑 내게 같은 사랑 내게 같은 사랑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우리 그 절만 다시 한번 더.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 넘치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찬양을 불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스러운데 어떻게 할까요, 선교사님? 한번 불러볼까요? 네, 오늘 우리 주제가 강의이기 때문에 주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 다니기는 저도 처음 불러보고 전도사님도 처음 쳐보는 반주하시는 찬양 같은데 우리 들어보셨을 겁니다. 주님의 강이 우리를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하는 찬양인데 젊은이들이 많이 부르는 찬양을 과연 우리가 따라 부를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젊습니다. 부를 수가 있을 것으로 믿고 한번 F로 G로 어디로? F로? 네, F로. 네. 그냥 코드만 꾹 쳐주시면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주보좌로부터 물이 흘러 걷는 곳마다 새로워지네. 골짜기를 지나 들판으로 생수의 강물 흘러넘치네. 주님의 너희 우릴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릴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케 하네. 주님보다로부터 물이 흘러 닿는 것마다 새로워지네. 골짜기를 지나 들판으로 생수의 강물 흘러넘치네. 주님의 강이 우릴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릴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케 하네. 주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 닿는 것마다 새로워지네. 골짜기를 지나 들판으로 생수의 강물 흘러넘치네. 주님의 강이 우릴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릴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케 하네. 저 혼자 부르는 것 같습니다. 주님의 강이 네, 2절 3절은 왜 못 부르느냐? 2절 3절 가사는 참 오늘 주제랑 많이 다 있는데 음을 보고 가사를 보기에는 거리가 너무 멀어요. 1절밖에 못 부르겠습니다. 한번 불러봤으니까는 대충 이들이 듣는지 아시겠죠? 한 번만 더 불러보십시오. 네. 잘 치시면 처음 치시는 거예요. 네. 1절만 3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성전 가득히 주님 보좌로부터 흘러내리는 그런 생수의 강 같은 은혜가 흘러넘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번 불러보십시다.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 남는 것마다 새로워지네. 골짜기를 지나 들판으로 생수의 강물 흘러넘치네. 주님의 강이 우릴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릴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케 하네. 주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 닿는 것마다 새로워지네. 골짜기를 지나 들판으로 생수의 강물 흘러넘치네. 주님의 강이 우릴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릴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케 하네. 주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 닿는 것마다 새로워지네. 골짜기를 지나 들판으로 생수의 강물 흘러넘치네. 주님의 강이 우릴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우릴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케 하네. 아멘. 2절 가사 보면 주님의 강이 충만케 되네.
닿는 자마다 치유케 되네. 그 강가에 있는 병든 자들 주 갈급하며 돌아오리라 하시는 2절 가사가 오늘 우리 나만의 치유 역사와 굉장히 다 있는데 2절 가사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좀 익숙해지면은 2절 3절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강 같은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에 흘러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본문을 함께 보십시다. 열왕기하 5장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우리 14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또 많이 들었던 본문인데 이렇게 다시 한번 그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요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들아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종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 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시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려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아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진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사를 그에게 보내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라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냐 하고 몸을 들려 분노하였다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은 아람 시리아 지역이죠. 지금의 시리아 지역인데 아람 왕의 군 사령관이었습니다.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큰 용사라고 하죠.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 그래서 그는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였다.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더라. 그러니까 이 나아만의 역할은 굉장히 큰 것이었습니다. 아람이라는 나라를 일으켜 세울 만큼 아주 대단한 장수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아람 왕은 바로 베나닷 2세를 말하고 있어요. 베나닷 2세. 그래서 베나닷 2세는 아람 아버지가 베나닷 1세였고 지금의 이 아람 왕은 베나닷 2세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벤하닷 저번에도 우리가 제가 말씀드렸나 모르겠습니다만 벤은 아들이라는 말이고 하닷은 태양신이다. 그래서 벤하닷은 태양신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그 아람 왕국은 그들의 왕을 태양신의 아들로 본 거죠. 그래서 베나닷 1세, 베나닷 2세 이렇게 해서 이제 쭉 통치를 하게 되죠. 근데 그 아람 나라의 큰 장군이 바로 이 나아만이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나아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방인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근데 이 나아만의 역할이 대단했는지 이 왕에게 굉장히 큰 인정을 받고 또 존귀한 자로서 이 나라에 큰 공을 세운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람이라는 나라는 북이스라엘 지금 이때를 지금 아합 왕이 다스리고 있던 때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이 아랍 왕과 늘 이렇게 갈등 관계에 있던 나라가 바로 아람입니다. 서로가 싸움을 하고 어제도 제가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이 길르앗 라모스이라는 지역을 두고 이 지역을 빼앗겼다가 뺏었다가 빼앗겼다가 뺏었다가 이 베나닷 왕과 이스라엘 아합 왕과 둘이 전쟁. 그 아합 왕의 아버지였던 오므리 왕 때부터 베나닷 1세와 계속 갈등이 있었고 그 다음 아들 세대에 와서 베나닷 2세와 아합과의 사이에서도 계속 갈등 관계가 있었어요. 지역적으로도 붙어 있었고 또 길랏 라못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였기 때문에 그곳을 두고 늘 다툼이 일어났던 나라가 바로 아람과 이스라엘입니다. 그런 나라의 관계들도 우리가 염두에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나아만을 통해서 아람이라는 나라가 더 강대해지고 굳건해지고 오늘 말하면 이제 독립군의 사람 아주 큰 공도를 세우고 1등 공신이죠. 아람이라는 나라를 세우는데 굉장히 큰 공도를 세웠던 자가 바로 나아만 장군이었습니다. 그러니 나아만에게는 두려울 게 없어요. 왕 다음에 자기가 2인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우러러 보고 자기를 최고의 장군으로 대우를 합니다. 그런 사람이 얼마나 힘이 강했는지 알겠죠.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큰 권세를 가진 나아만에게 병이 찾아옵니다. 어떤 병이 찾아옵니까? 나병이라는 병이 찾아와요. 나병이라는 병은 우리가 알다시피 굉장히 이제 외관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좀 보기도 불편한 병 아닙니까, 여러분? 아무리 큰 권세와 명예와 돈을 가지고 있어도 이 건강을 잃어버리면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면 건강할 때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시고 육체에 건강함이 있을 때에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돈과 명예 이런 건 다 있어봤자 있으면 좋은 것이지만 필요고 충분 조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주신 영과 육의 건강함입니다. 이 건강함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나아만은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이 큰 병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상당히 지금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2절에 보니까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아람 사이의 관계는 늘 전쟁의 연속이었고 이 길랏 라못 아마 이 북이스라엘 땅에서 잡아온 이 어린 소녀도 아마 그 길랏 라못을 중심으로 한 그 근방에 살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던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늘 싸움이 있던 곳이었기 때문에 전에 아람 사람이 한번 공격을 했을 때에 그 이스라엘 땅에서 납치를 해온 어린 소녀 하나가 있었어요. 오늘 어린 소녀 하나를 잡아 나와서 그를 어떻게 삼습니까?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송되는 종으로 삼죠. 옛날에는 전쟁을 하면은 이 여인들은 특히 어린 여자들은 다 산채로 데리고 가서 종으로 삼기도 하고 일을 시키기도 하고 노예로 삼았죠. 마찬가지로 이 아람도 이스라엘과 전쟁 통해 이런 어린 소녀를 잡아다가 자기 개인적인 노예로 삼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였죠. 3절에 보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가면 좋겠습니다. 이 어린 소녀가 나아만 집안의 복덩어리가 된 겁니다. 이 어린 소녀의 한마디가 나아만을 나중에 결국 살리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만 보니까는 우리 주인 나아만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 나병 환자로 너무너무 힘들어합니다. 근데 이런 것을 보면 나아만이 힘과 큰 권세를 가졌습니다만 그래도 성품은 굉장히 좀 온화했던 것 같아요. 왜 그렇지 않냐면 이 소녀가 우리 주인을 살리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 거잖아요. 나를 잡아와가지고 나를 종으로 삼고 주인이 믿잖아요. 미울 거잖아요. 주인을 막 죽이고 싶기도 하고 내 고향 땅을 짓밟고 내 엄마 아빠 다 이상한 가족 만들어 놓고
속으로 얼마나 원망이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주인에게 말합니다. 우리 저 주인을 사마리아에 계시는 우리 선지자에게 한번 데려가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라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을 보면 나만 장군은 그래도 조금 인자한 사람이었고 종들을 대하는 태도가 굉장히 좀 온화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겠느냐. 여러분 잘 살아야 돼요. 온화하게 살아야 돼요. 남들과 적을 짓고 막 으르렁거리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해갖고 좋은 거 하나 없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웃고 어쨌든 간에 인사하고 어쨌든 간에 악수하고 손잡고 안아줘야지 인생이 풀리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꼬장꼬장하게 이렇게 각을 세고 있으면요 덕될 게 하나 없습니다. 하나 없어요. 항상 좋은 모습, 웃는 모습, 밝은 모습 그 사람들에게 인자하게 대하고 하면은 뭐라도 떨어지게 돼 있어요. 뭐라도 떨어지게 돼 있어요. 지금 이 소녀에게 잘해줬단 말이에요. 나와서 잘해줬어요. 종에도 불구하고 나처럼 어린 소녀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막 힘으로 다스리지 않고 온화하게 친절하게 하니까는 결국 이 일로 통해서 나만이 살아나거든요. 성령을 얻는 기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나비 효과.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게 오는 거예요. 작은 움직임이 큰 움직임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아만이 이 말을 듣죠.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왕이죠. 그의 주인께 베나단 이세입니다. 그의 주인께 아뢰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합니다. 얼마나 살고 싶었으면은 저 한갓 여성에 불과한 저 여성의 말이 귀에 성동하겠습니다. 사람이 이제 막 병에 힘들어하고 뭐라도 지푸라기에서도 참고 싶은 심정이 있는 것, 어떻게든 살아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을. 그래서 하찮은 이 소녀의 말, 이런 것도 보면은 이 소녀도 어떻게 평소의 생활이 어떻게 말도 안 해요. 어떤 생활을 했는지 여러분 상상이 좀 가십니까? 이 소녀가 늘 평상시에도 신실하게 주인을 대접했다는 거예요. 주인을 섬겼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이 주인 소녀가 말이죠, 틱틱거리게 하고 일하는 거 막 싫어하고 막 짜증내고 막 불평불만을 줄만 있으면 동일하면은 이 나아만 장군 저 소녀의 말을 들었겠습니까? 이 같은 게 뭐라고 이러면서 듣지도 않았겠죠. 그러나 제 상상으로는 이 소녀는 정신성의껏 자기의 위치에서 이 나아만 장군과 그 여주인을 잘 생겼어요. 잘 생겼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상상이 됩니다. 그런 관계가 맺었기 때문에 지금 나아만이라는 이 이스라엘 포스타 대장입니다. 대장이 저 한갓 없는 저 여인의 종의 말을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소녀도 평상시에 이 주인을 잘 섬겼던 것이죠. 플러스 이 나아만도 살고 싶은 거예요. 어쨌든 간에 조금 더 살고 싶은 인간의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결합이 돼가지고 이 일을 왕에게 가서 구합니다. 왕이여,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한데 내가 그 선지자에게 한번 꼭 가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아람 땅에 있는 선지자도 아니고 그들이 섬기는 신의 선지자도 아니에요. 이 이스라엘 땅에 있는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과는 지금 좋은 관계가 아닙니다. 늘 전쟁하고 늘 싸움하는 관계예요. 그 적군의 땅에 적이 섬기는 신의 선지자에게 가간다.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도 얼마나 이 나아만이 급한 마음이었는지 내가 거기라도 지금 가보고 싶습니다. 내가 적군의 땅이지만 적군이 섬기는 신의 선지자지만 내가 정말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한번 꼭 가보고 싶습니다. 가보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어떻게 합니까?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왕에게 5절에 보니까 아람 왕이 허락을 하죠. 이르되 가라.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글을 보낼 뿐만 아니라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이나 주면서 보냅니다. 우리가 지금 니랑내랑 이렇게 적대적인 관계가 있지만 이번만큼은 내가 이런 6,000개의 금과 은 10달란트 의복 10벌을 내가 전해드리니까 이스라엘 왕이시여 우리 나아만 장군은 어떻게 해달라? 받아주고 고쳐달라. 그러니까 이 왕이 얼마나 아꼈던 장수였는지를 여러분 상상해 가시죠. 어떤 왕이 그래 한번 가보라고 보내면 그만인데 그냥 빈손으로 보내지 않냐고 금 6,000개, 지금으로 말하면 금 70kg 정도, 70kg 정도 요즘 시세로 얼마나 됩니까? 상상이 계산이 잘 안 됩니다.
나중에 계산하시는 분들은 좀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은 10달란트면 은은 340kg, 은 340kg, 금 70kg. 네이버 계산기 빨다다다. 무슨 금 시세, 은 시세 해가지고 계산이 안 나오는 어마어마한 돈을 나만에게 줍니다. 그만큼 이 이스라엘 왕은 아직 이 아람 왕 베나닷은 나만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끼고 있는 거예요. 아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나만도 삶을 잘 살았다 못 살았다? 잘 사는 사람이에요. 어느 면을 보나 나만은 잘 사는 사람. 자기의 삶을 국가를 위해 충성하고 헌신하고 언제든지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냐고 나라를 위해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이었고, 또 반면에 어린 소녀 아무리 그런 연약한 어린 소녀라고 할지라도 동일하게 같이 대접해 주죠. 저는 이런 나만의 심성이 결국에는 병을 낫게 하는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성품의 베이스가 되었다고 보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나만이 고쳐진 게 아니고 나만이 쌓아왔던 꾸준한 이런 헌신과 성실함과 인자함과 이런 성품 자체가 이미 이 나만은 병을 고칠 그릇이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왕이 얼마나 이 나만을 인정했더라면 어마어마한 돈을 쥐어주고 보냅니다. 빈손으로 보내지 않아요. 글까지 적어서 왕이 친히 친서까지 적습니다. 그 친서에는 어떤 글이 적혀 있습니까? 6절에 보니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내가 내 신하 나만을 당신에게 보내보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어떻게 해달라? 고쳐주소서. 적군의 왕에게 폐물을 보내면서 당신이 우리 장군을 좀 고쳐주시오. 굉장히 지금 이건 미묘한 이상한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왕 백성에서는 나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여야지만 우리가 이길 승리의 상황. 이 저 유명한 저 장수 나만을 없애야지만 이스라엘이 아람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길르앗 라못도 다시 차지하게 되고 영토도 넓히고 아람을 지배할 수가 있습니다. 철천지간 원수예요. 나만은 죽여야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지금 이스라엘 왕에게 이상하게도 이 아람 왕은 이 나만을 살려달라고 하면서 호랑이 굴에 집어넣어버려요. 이 나만을. 뭐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러니 이스라엘 왕이 7절에 그 글을 읽고 오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7절에 보니까 자기 옷을 찢으면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내가 어찌 살리냐? 나는 하나님이 아닌데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을 알아라. 그러니까 그 베나닷의 왕의 진심을 지금 못 알아보고 지금 이 왕은 제가 볼 땐 아합왕인데 이 아합왕이 그 편지를 읽고 이거 봐라요. 이거 내보고 지금 시험하자고 내가 싸우자고 지금 또 시비간에 지금 내가 못 고치면은 이걸 빌미 삼아가지고 또 나에게 또 쳐들어 오려고 지금 이런 계략을 짜내 이런 식으로 지금 이스라엘 왕 아합은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아합 왕에게는 믿음이 없었던 거죠. 자기가 고쳐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슬픔과 자기 옷을 이렇게 찢는다라는 의미는 슬픔과 근심뿐만 아니고 두려움도 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참 아합 왕도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은근중에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에는 하나님을 그래도 은근중에 의지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못된 아합 왕이라도요. 이제 믿음이 없는 사람의 반응이 이런 것이죠. 왕이 시비를 걸어봅니다. 내가 저 계략에 넘어가면 안 되는데 이런 이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이 소식을 이제 드디어 누가 듣게 됩니까? 엘리사가 듣게 되는 거죠. 8절에 보니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째 옷을 찢었습니까? 그 사람을 내게로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엘리사가 이 소식을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 엘리사는 엘리야와는 조금 다른 사역을 했던 것 같아요. 엘리야는 주로 광야에서 거칠게 사역했다면 이 엘리사는요 아주 이 뭐랄까요 궁중을 이게 들어가고 나가고 하면서 아주 고위 직분을 가지는 사람들과의 어떤 교제를 하면서 이렇게 사역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보면은 여러 목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좀 이렇게 정치를 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높은 사람들 만나면서. 그런 반면에 또 이렇게 그런 거 전혀 상관없이 또 이렇게 목회하시는 분 계신데, 엘리야는 좀 그런 부자조에 속하고 엘리사는 그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높은 사람들과의 그런 관계를 많이 맺었던 것으로 성경은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엘리사의 소식을 금방 듣게 되죠. 그러면서 그를 나에게 보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왕 입장에서는 잘 된 거죠. 아이고, 내 책임은 이제 아니다. 내 책임에서 나고 엘리사가 책임을 던져라고 뚝 던져줍니다. 그래서 이제 나아만이 그 절에 보니 이의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섰다. 엘리사를 찾아오게 되는 거죠. 그랬더니 엘리사가 직접 나오는 게 아니고 그의 종을 나아만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너는 가서 어디에서, 오늘 이제 주제지요, 요단강의 몸을 7번 씻으라. 그러면 이 살이 회복되어서 깨끗하게 될 것이다. 7번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완전 숫자 않습니다. 완전하게 깨끗하게 순종하는 모습. 그때에 이제 병이 나을 수 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여러분, 나아만 입장에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까? 아무리 선지자라 하지만 이제 나보지도 않고 말이에요. 얼굴도 한번 보지도 않고 종을 탁 보내달라. 굉장히 자존심이 엄청 상했을 겁니다. 엄청 상했을 겁니다. 여담입니다만 어떤 모 목사님께서 저에게 소연하시다. 내가 그래도 이 부산 기독교 총연합회 임원인데 말이에요. 내가 어떤 목사님한테 전화를 안 받더라는 거예요. 전화를 안 받고 대신에 교회 그 비서를 통해서 나한테 연락하라고. 그렇게 전달하고 너무너무 자존심 상해가지고 열이 막 받아가지고 니나 내나 같은 목사인데 말이야. 내가 왜 당신하고 같이 이야기를 못하고 왜 비서를 통해서 내가 니한테 말을 해야 되는 거야? 아주 같은 목사 기분 나쁘겠습니까? 안 나쁘겠습니까? 기분 나쁜 거죠. 내 같아서 기분 나쁠 것 같아. 아니, 같은 목사라서 일을 통해 일이 있으면 서로가 1대1로 만나서 대화하면 되지. 왜 내 전화는 안 받고 비서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비서를 통해서 지시가 내려오고 이러면 상당히 같은 목사로서 자존심이 상하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입장은 완전 다르죠. 선지자하고 이 군대 이 포스타 대장하고는 또 급이 다릅니다, 여러분. 근데 그 말이죠. 이 대장이 찾아왔는데 그것도 적군의 대장이 찾아왔는데 엘리사가 아주 건방지게도 말이죠. 나아보지도 않고 비서를 탁 보내는 거예요. 비서를 통해 지시를 내리는 거예요. 너는 가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어. 뭐 어떤 행위를 하라. 이거 이전에 이미 기분이 어떻습니까? 기분이 잡쳤어. 이거 얼굴도 안 보여도 저거 종을 보내네. 이미 마음이 확 다쳤어요. 그러니 나아만 입장에서는 화가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아무리 자기가 나병 환자라도 어떻게 나를 이렇게 무시할 수가 있느냐. 뭐 지가 나한테 가까이 오면 병이 전염병이 될까 싶어가지고 그게 겁이 나서 나를 못 만나는 나를 이렇게 무시할 수 온갖 생각이 안 들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당연한 인간의 마음입니다. 자기 자존심을 도저히 내려놓을 수 없는 게 우리 인간의 이 강박한 마음입니다. 결국엔 11절에 보니 나아만이 노하며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쳐야 되는 거 맞지 않느냐? 직접 엘리사가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면서 내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그래서 기도를 하고 해야지만 내 병이 고쳐지는 게 그게 정도가 아니고 그게 맞는 일이 아니냐 하고 화를 냅니다. 나만의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제가 생각할 때 맞는 말 같은데 이렇게 해야지 당연한 건 아닙니까? 이까지 내가 찾아왔는데 말이죠. 그 먼 아람 땅에서 이까지 내려 사마리아까지 내려가지고 또 엘리사를 찾으러 가고 엘리사께로 이까지 왔는데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가서 몸을 씻으라. 야, 도저히 저 같았어도 나만보다 한 10배는 더 화났을 것 같아요. 이거 봐요. 내가 뭐 그냥 죽으면 죽지 니만 안 듣겠다고. 에이 그냥 갈 것 같아. 그러면서 하는 말에 보니까 11절에 보니까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바는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라.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사실 여러분 이 다메섹 저 북쪽에 있는 강이죠. 아람 땅이 이제 저 북쪽에 있으니까요. 지금 시리아 땅. 그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이라는 곳은 차가운 강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차가운 강. 그래서 이 아바나는 아주 깨끗한, 지금도 아주 깨끗한 물이 흘러가는 강이라고 합니다. 또 바르발, 이 바르발이라는 강도 그 헬몬산, 우리가 알고 있는 헬몬산, 그 헬몬산으로부터 바르발에가 다메섹 남쪽을 지나서 이렇게 흘러들어가는 아주 청청한 맑은 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 고향에 가면은 이보다 훨씬 더 깨끗한 물이 천지로 있다. 천지로. 내가 거기 가서 차라리 몸을 담그고 쉬는 게 낫지 이 더러운 요단강에 내가 몸을 담글 수가 있겠느냐. 여러분 요단강은요 아주 혼딱 저도 가봤거든요. 이 흙물이에요. 흙물 색깔이 여러분 흙탕물 색깔이 요단강 자체가. 이 다메섹의 위에 있는 아람 지방에 있는 강대나무는 그 강을 제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간접적으로 경험해봤어요. 헬몬산에서 내려오는 그 강이 갈릴리로도 이렇게 흘러오는 그게 있거든요. 거기 가보면 물이 막 이 발을 담글 수가 없을 정도로 차갑고 깨끗하고 정말 아주 물이 너무너무 깨끗해서 여러분 정말 이 깊이를 알 수 없을 정도로 깨끗한 물이 그 지방에 흘러 들어갑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요단강은요 진짜 발 담그기 싫어요. 너무너무 더러워요. 거기는 진짜 발에 무슨 뭡니까 여러분? 정말 들어가기 싫은 강이 요단강입니다. 그 진흙색 같은 혼탁한 흙탕물에 거기 가서 7번을 씻으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나는 여기서 몸을 씻을 바에는 내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 깨끗한 물에 내가 몸을 씻겠다 라고 하면서 화를 냅니다. 근데 13절에 보십시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이제 나만을 아버지라고 부르네요.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습니까? 이보다 더 큰 일을 행하라고 했으면 행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말이죠. 이거 사실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좀 자존심 상하는 일이긴 하지만 너무너무 불가능하거나 어떤 엄청나게 진짜 할 수 없는 일이 아니지 않느냐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네가 금을 한 1000kg을 내게 가져가라. 그럼 나 계속. 이런 어떤 불가능한 요구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 종들이 머리가 좋습니까? 좋습니까? 아주 좋은 종들이지요. 지혜로운 종들이지요. 아니 그냥 밑지야 본전인데 요 정도는 할 수 있잖아. 여기까지 멀리 왔는데 한번 속는 셈 치고 담가봅시다. 아버지. 그렇게 지금 꼬시는 거죠 여러분. 근데 아니하였으니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하니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한번 해보십시오. 그 정도는 너무너무 무리하거나 불가능한 일을 부탁한 것도 아니고 하라고 지시한 것도 아닌데 속는 셈 치고 한번 해봅시다. 그의 종들이 이 나만을 이제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다만 나만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렇거든요. 내가 진짜 이 먼 길 오고 이 무거운 짐들을 데리고 종들을 데리고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그냥 돌아가기는 너무 아쉬웠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나만이 이제 그의 종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엘리사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역사가 나만 한 사람의 역사입니까? 지금 이 나만을 도망치기 위해서 얼마나 지금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베나다 왕도 동원되었죠. 어린 소녀가 동원되었죠. 또 엘리사가 동원되었죠. 엘리사의 종이도 동원되었죠. 또 누가 동원되었습니까? 나만의 종들이 성경에 기록된 건 5부류의 사람들이 지금 등장하네요. 이 한 사건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섭리하신 일이 이 5 사람들의 협력을 통해서 지금 하나의 선이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 나만의 병이 이루어가고 이 나만의 믿음만이 대단한 게 아닙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곳곳에 사람들을 심으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 그 순간순간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음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날 우리가 있는 제가 있는 제 믿음도 제 신앙도
제 위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으로, 내 혼자만의 힘으로 이렇게 올라온 게 아니죠. 어릴 때부터 저를 양육하시고 가르치시고 신앙 안에서 믿음으로 교육하시고, 또 혹은 더 먼 친하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도 깨닫게 하시고, 여러 가지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지금의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들로 이 시간 세워주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큰 은혜가 오늘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나아만이 그래도 결국엔 주인공 자기 본인이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만이 아이 난 기분 나쁘다, 도저히 나는 요단강에 몸을 씻지 못하겠다 하고 팩팩거리고 떠나가 버렸으면 이 나아만은 모든 것이 다 숲으로 돌아갑니다. 자기의 병은 낫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 마지막 순간에 이 종들의 말을 듣고 자기의 욕심, 자기의 자존심,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완전하게 완벽하게 7번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든 아픔과 괴로움과 슬픔들이 이 하나님의 치유의 강 속에 다 녹아서 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속에 있는 내 자아가 다 씻겨져 내려가야 합니다. 내 속에 있는 고집, 내 속에 있는 아직 나만의 생각, 남의 이야기를 듣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오만하고 교만한 마음들, 이것들을 주의 말씀 앞에 다 내려놓고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에, 그때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시작되는 시작점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요단강에 우리의 몸을 다 깨끗하게, 그러니까 여러분 강들이 수많은 수천 가지 수만 가지의 강들이 있죠 여러분. 그러나 오직 우리의 몸을 깨끗하게 쉴 수 있는 강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요단강입니다. 수많은 신들이 있고 수많은 구원의 길들이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의 길입니다. 그 요단강의 길입니다. 그 요단강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셔서 구원의 큰 즐거움과 기쁨을 만끽하시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 특별히 나아만의 이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 또 나아만 주위에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통해 또 나에게 주신 큰 은혜들을 기억하고 그 은혜들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단강에서 우리의 몸을 7번 씻었을 때 모든 것이 다 나아졌듯이 오늘도 이 생수의 강, 하나님의 십자가의 강가 안에서 우리가 큰 은혜를 누리며 주님의 기적과 주님의 치유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늘 주님과 동행케 하시며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에 나의 못된 고집과 오만함들을 다 내버리고 순전한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에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큰 은혜와 복들을 늘 평생 누리며 살아가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충만 교통 교제의 은총이 오늘 나아만처럼 순종함으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음으로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음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토록 찬양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너희 모든 무리들과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찬양하리 주님의 사랑 올라가리 주의 신봉자 찾으러 이 땅에 우리 달려가서 춤을 추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땅이 주님의 땅이 주님의 땅이 우리 새롭게 해 기쁨으로 승하게 주님의 땅이
내가 보낸 문자가 나한테 올 줄 알았어. 내가 그 사람한테 문자를 보낸 거예요. 수백 통이 내가 보낸 거야. 분명히 없는데. 내가 안 보냈죠.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내가 보낸 거 이것도 없이. 그러니까 막 그때 시작적이듯이. 네, 그러니까 누가 이걸 처음에 보낸 거야. 그래서 내가 보낸 거예요. 보낸 거야. 그래서 나한테 문자를 들어오고 그래 전화가 오는 거야. 전화가 와가지고 이거 기차 타고 안 내려갈 거다. 하는데 본인이 석사가 회의하는 거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러고 나서 핸드폰 감상처를 핸드폰을 삼성으로 이제 해가지고 그 감상 속이